요즘 제법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고 또 가을빛이 완연하고 또 계절은 점점 결실을 맺어가는 풍성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영주 나가는 길에 안정 비행장을 지나고 있을 때 옆쪽으로 보니까 들판에 벌써 이제 그 뭐죠? 별을 베는 이양기인가요? 예. 아무튼 그 별을 베는 것도 보게 되고 콤바인, 네, 콤바인이 별을 베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풍성한 사과나무도 주렁주렁 열린 것을 봤을 때 정말 결실의 계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심판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부지런히 일한 사람에게는 참 아름답고 흐뭇한 계절이지만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후회스럽고 우울한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란 것이죠. 좋은 씨를 적기에 뿌리고 잘 가꾼 사람에게는 이 가을이 더없이 축복의 계절이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거나 좋지 못한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계절이 두려운 형벌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정한 심판 앞에서 과연 착한 농부처럼 흐뭇하고 풍성한 계절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을 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죠. 관상수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대로 꽃이 피고 푸른 잎만 보여주면 제할도리는 다 한다는 것이죠. 어떤 나무는 제목으로 또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은 포도나무는 어떨까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는 찍어 버려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사택 베란다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었습니다. 근데 고추는 조금 열렸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께 물어보니까 가지 꽃잎은 피었는데 꽃잎이 계속 떨어진다니까 농약방에 가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약을 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은 안 쳤습니다. 그래도 약 안 치고 한번 제가 정성껏 케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가지 꽃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가지를 네 포기를 심었는데 가지를 한 번도 딸 수가 없었어요.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께서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 불 때까지 가지가 열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 그래서 저는 정성껏 물도 주고요. 이쪽에 있으면 햇볕을 못 받아서 그런지 화분을 좀 돌려 보기도 하고 하니까 때마침 가지나무에 꽃잎에 가지가 열리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가지를 따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는데 포도나무도 그렇고 가지나무도 그렇고 열매를 맺기 위해 있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맺지 않으면 뽑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열리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결제,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이 열매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란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열매,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를 한다면은 그를 따르고 배움으로 내 삶이 변화하는 그런 감격을 누릴 때에 우리 안에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 인격적인 열매를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 읽은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뒤에 보면 11절 이하 또 보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사랑의 인격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11절 이하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희락의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 속에 맺히는 풍성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사랑과 희락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져 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된 우리가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입니다. 짐승은 짐승을 낳고요, 사람은 사람을 낳듯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낳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짐승은 짐승을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낳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 전도대를 매주 금요일마다 씨를 뿌립니다. 전도의 열매를 가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낳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시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사람을 얻고 우리는 얼마만큼 사람을 낳고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2022년 이제 두 달하고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행함의 열매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열매 맺기를 원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아무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메마르고 앙상한 나무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력 투구한 한 사람들의 말이지요. 우리들 또한 올해가 가기 전 전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말씀을 했으며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린아이를 엄마 품에서 떼어내면은 이 아이는 꼭 막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에게 매달리죠. 이 아이에게는 엄마 품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포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생명줄인 양 편안하게 잠도 자고 웃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런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매 없는 처량한 포도나무가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서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오늘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병충해이죠. 병충해, 이 나무 열매를, 병충해가 있으면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이 병충해는 우리의 제약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나의 이기심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3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끗하여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깨끗하게 되어지는, 성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며 내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는 않는데요. 저희 집에도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뒤에서도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농사를 지으면 배움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깨달음이 있느냐? 바로 심을 때에 돌멩이들을 제거를 하더라고요. 트랙터로 밭을 갈 때
돌을 걸러내고요. 또 풀이 있으면 풀을 뽑아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사과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적과를 하잖아요. 장가지가 있으면 잘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큰 나무가 되고 인생의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돌멩이, 잡풀, 이러한 것들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밭을 갈 때에 걸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택 화분에 걸음을 하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흙을 퍼서 하니까 잘 안 자라더라고요. 열매가 고추도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걸음을 많이 주니까 귀한 고추도 많이 열리고 가지도 열리고 호박도 열리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사랑의 밑거름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는 일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제약된 생활을 청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나아가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를 또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고 또 질병이 없이 건강해도 어린아이가요,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지요. 성장한 사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한 열매를 잉태를 해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어린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자라고 그 계명을 지켜 준행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열매가 맺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저희 집에 사택에 베란다에 가지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나무도 4포기를 심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가지는요 목사님 가족은 2포기만 있어도 남을 거예요. 아랫집에 담임 목사님 또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요. 가지는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데 가지나무의 열매가 가지가 안 열리니까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른 집에는 가지가 이제 거의 끝물 될 때 저희 집에 이제 가지나무에 가지가 생기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또 제가 키운 가지를 쪄서 참기름을 묻히고요, 찢고 참기름 묻히고 먹어보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고향으로 왔습니다. 올 2월에 영주로 오니까 영주 시내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그런 소식을 명원이가 분기로 왔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오는 데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헤어스타일도 멋지게 변했네. 옛날에는 머리 3cm 미만을 갖고 깍두기 같았는데 이제는 좀 멋있다 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 정말 멋있어. 너도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여기 우리 선생님 은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정말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말도 안 듣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가 신학을 한다, 목회를 한다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천하의 강명원이 목사가 된다고. 와, 진짜 하나님 있네. 그럼 하나님 믿어봐.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킬 거야. 영주에 와서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볼 때에 또 풍기에 있는 친구들도 또 저를 볼 때에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를 볼 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아는데 왜 안 다니는지. 제가 그래서 더 제 삶을 이제 올바르게 친구들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친구들이 만나자 이러면 그래, 좋다. 만나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친구들도 제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친구들도 변화되게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 하나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읊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였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를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때 너는 나를 믿고 얼마나 변했느냐, 그리고 너는 구원받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질문과 나는 어떤 선한 일을 이루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 우리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전도의 열매와 그리고 자신이 이룬 선한 일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시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입혀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마다 빌립 전도대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걸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반기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좋은 일꾼이 세워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항전 직분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열매가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